들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의심을 하게 만드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뭘 올려드리면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성경이 눈이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설명했지만 이 갈라디아는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러면 그 특정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갈라디아는 좀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치면은 뭐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뭐 이런 정도 급의 어떤 지역, 좀 큰 지역의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누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게 관례였어요. 예를 들면 어느 첫 번째 도시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 더베라고 칩시다. 더베. 이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생겨난 그쪽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더베에 가면 더베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다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누가 읽어줍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듣게 되잖아요. 아, 이런 마음으로 썼구나. 그러면 자기가 보관하고 폐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옆에 도시에 누가 갖다 또 줍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더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죠. 루스드라도 있었고 이고니온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보게 되는 꼴이 되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한 편지다. 근데 왜 그랬는가? 공통적으로 여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복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체가 자기가 꼭 세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속도 상하고 이래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항상 보면요, 명품에는 뭐가 따릅니까? 짝퉁이 따릅니다. 항상 명품이 아닌 것은 짝퉁이 있을 수 없으나 왜? 값어치가 없고 그렇게 비싸게 안 팔리니까. 항상 명품에는 짝퉁이. 그래가지고 상표권 위반으로 뭐 얼마나 회수했느니 뭐 어쨌느니 막 이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정말로 틀리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difference, 다른 거를 틀리다라고 말해요. wrong, 틀렸다 그래요. 이런 말을 잘 써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걸 틀렸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쓰죠? 안 쓰시나요? 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텔레비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잘못하기 때문에 자막에다가 틀렸어요 라고 말은 발음은 나가지만 자막은 뭐라고 나갑니까? 달라요 라고 말하는 거죠. 틀린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랄 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다를 뿐이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라고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거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르다. 이거는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건 복음이 진짜가 아니다. 짝퉁이다 라는 의미로 다른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 바른 복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르다라는 근거는 또 뭐냐? 그럼 바르다면은 우리가 바른 복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1장 서두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복음이 진짜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믿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초인종 누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어느 집을 타겟으로 하는지 아시냐고. 교패에 붙은 집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교패를 붙였냐고요? 아니, 거기만 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속지도 않으니까, 어설프게 들은 사람, 얼치기들만 잘 넘어가니까. 여러분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단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 엄청 많이 오고요. 하나님의 교회 오고요. 아우 별하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초인종을 누르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꼴딱꼴딱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쟤네들 왜 저러냐? 그럼 제 탓을 할지도 몰라요. 너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성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쉽게 넘어가냐라고 할지 몰라요. 저는 오늘 그 책임을 면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게 진짜예요. 기준이 이거예요. 위패 제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복사한 것인지 뭐 인쇄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봐야 이게 아닌 것,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 이건 가짜야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압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자, 오늘 4절 복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된 소리예요. 이게 근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는데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배를 받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끄집어내시려고, 불구덩이 같아 끄집어내시려고,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사단의 권세에 꼼짝도 못하던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죄와 사망 때문에 벌벌 떨고 인생을 살아가는 미신에 쪄들어가지고 귀신에 쪄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불쌍한 우리, 이 악한 세대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 끄집어내 주시려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죄를 모든 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여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르셔요,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뭐가 복음이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이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6절에 보세요. 왜 편지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몹시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공짜예요. 선물처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 부르신 이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자꾸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 여기도 있고 뭐 이 가게도 있고 저 가게도 있고 이 단골집이 여기 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를 떠나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이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른 거 믿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속히 떠난다고 그래.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짝퉁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넘어가지? 어떻게 이단 사입에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놨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지? 이런 것이 속상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길러놨는데 정말 이제는 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도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어디 신천지가 있어요, 무슨 전능신교회 가 있어요, 뭐에 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 알 것 같아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떤지 저는 알거든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도 그 목회자의 심정이 희한해요. 팔이 하나 잘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 팔을 하나 주는 게 낫고 있는 게 낫지. 그런 느낌이에요. 성도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그것도 속상한데, 그것도 옮겨가는 것도 속상한데,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다? 정말 내가 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도 나고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헤아리셔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악한 시대에 살고 미혹한 데 넘어가게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고, 우리는 이 편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 뭐냐? 아까 김윤희 박사님이 말한 대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패 붙인 데만 이단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엉뚱한 데 가지 않아요. 어디만 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지역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틀렸다, 잘못됐다, 걔는 가짜다, 지대가 가짜면서 그 잘못 전한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택도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를 빼진 않아요. 원래 완전히 다른 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해놓고 더하거나 빼거나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예수 배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초창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 갖고는 부족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 나온 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확실한 거야.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할례 받아야 돼, 남자들은. 두 번째는 절기 지켜야 돼. 세 번째는 음식 규정, 누구랑 먹지도 말아야 돼. 유대주의자들 아닌 사람하고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법이 있어요. 돼지 안 돼, 뭐 안 돼, 굽 있는 거, 대세김질하는 거, 양, 소 이런 것만 먹게 돼 있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가 3주 정도 더 설교를 갈라디아서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바뀐 것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격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2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대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2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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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걸 믿는다고요. 우리가 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40일 했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교회 세우려고 헌금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걸 해갖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키면 지킨들 하나님께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의롭게 되고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벼룩뛰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하나님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
뭘 지켜가지고 하려는 거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모를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나왔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거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거든. 귀신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거든. 벌벌 떨었거든요, 지금. 먼 날이 안 된다고, 손 없는 날 한다고 그러고, 귀신이 나의 주인이야. 벌벌 떠는 게 나의 주인이야. 돈이 나의 주인이야, 돈이. 그게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죄악 가운데 죄로 파생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악습에서 나는 건져낼 수 없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영접하는가?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으로서 내가 그분을 맞이합니다. 내 몸에,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환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맞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영접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가운을 입듯이, 막이 씌워지듯이 나의 추함과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나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왜 의롭게 돼야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같이 살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려면 죄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믿으시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니고 거기다가 다 율법을 완성시켜가지고 율법의 의로움을 다 만족시켜 주시고, 율법이 최고는 뭐야? 죄인은 죽어야 돼.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율법을 만족시켜주고 해결하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원리를 가지고 건져놨더니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냐고. 겨우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속이 토할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아. 부글부글부글해. 그래갖고 빽 하고 토했어. 토했는데 개들 보세요. 개, 멍멍이들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토해놨는데 그걸 또 못 관져서.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놨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토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놨는데 배고프다 그걸 또 먹고 앉았네. 그 심정,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갈라디아 심정이 딱 그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인 인간을,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니까 같이 천국에 가는 거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자격과 아무런 공로 없어도 자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특권이에요. 특권. 엄청난 특혜예요.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라고. 안 되는 세 가지를 짝퉁을 사도 요한이 얘기해놨어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혈통 안 돼, 육정 안 돼, 사람의 뜻 안 된다고. 세 가지 제일 안 되는 케이스를 갖다 딱 얘기했어요. 혈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빵 구원 아니라고. 모태신앙 자동으로 구원 아니라고. 난 그러면 자동으로 가야 돼. 우리 창희하고 우리 귀는 자동으로 구원, 4대째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혈통 안 된다. 육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가려는 시도 안 된다고. 사람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예식, 세레모니, 할례 받는 거, 영세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거 받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례 여러분 받기를 권합니다. 이 세례는 바로 증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으면 이걸 구원 아니라고요.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고, 세례 받아도 과짜로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안 되는 케이스.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표현이에요. 안 되는 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외에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어렵고 복잡한 옵션 걸어놓으면 못 믿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 학력 미달이야, 너 지능 미달이야, 넌 재산 미달이야, 넌 뭐 때문에 안 돼, 넌 못생겼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신분이 천해. 이런 옵션을 많이 걸어놨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학력차, 남녀노소 아무 차이 없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그래서 전 너무 기뻐요. 저 복음 얘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막 너무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옵션 하나 다 끌어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 영생. 안타깝게도 딱 그거 하나만 걸어놨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이 하나만 보면 그를 구원의 보증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변질되는 거, 여기서 왜곡하는 거, 여기를 흔들어 놓는 게 전부 다 짝퉁,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7절 보세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이 없는데 너네들한테 쓱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고 변질되게 만들고. 이들의 목적이 뭔지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를 바꿀 수는 없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만들어 놨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쓱 틀어고 쓱 비틀고 쓱 왜곡하고 살짝 비틀어 놓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살짝 비틀어 놨어요.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살짝 거기다가 얹거나 빼거나 살짝 비틀어요. 이단들 전부 다 보세요. 성경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네들도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살짝 비틀어놨어. 핵심이 빠졌어. 핵심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빠지고 예수 자리에 지네가 들어갔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무시무시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도 저주. 그런 자는 복음의 효력이 다 사라지는 것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해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흔들지 마세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따지세요. 하나님께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이거 더 좋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해서 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전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전할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택한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살아온 것만 보면은 예수 잡아먹을 사람이에요. 교회에 핍박하고요, 성도들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쟤는 벌을 받아야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15절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내가 살아온 것 때문에 봐가지고 경력과 이력과 뭐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그 시점, 아니 그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시간이 공간이 자유로운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나 이 현실 세계, 우리의 차원의 세계 때문에 흘러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가둬놓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몇 차원의 세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라고밖에 표현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분이라고. 우리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하라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네가 먼저 행복하게 된 다음, 아직도 네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각각 다 생김이 다르듯이 다 각각 하나님께서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어쩌면 그렇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형제들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더라고. 물론 비슷비슷해요, 생긴 거는. 그런데 성격도 어떻게 달라. 어쩌면 이렇게 한 배에서 나는데, 부모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쭉 많이 나면 나누셔 다 달라. 10명 나보세요. 똑같은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만의 독특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를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판단했냐면은,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안 믿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다 전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비전과 사명이 뚜렷해져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셔요. 제가 여기 제주에 온 것이 처음에는 몰랐다고요. 내가 여기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주의 종으로 불러서 충성스럽게 사역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여긴지를 몰랐다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에 부르셨다는 게 확신이 생겨요. 제가 여기 안 있었으면 그저 평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러서 나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더 뚜렷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져요. 분명해지고 뚜렷해져요. 그래서 제주에서 일어나는 복음화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나를 내어주려고 하고 협력하고, 제주에서 뭔가 제주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정말 발전하는 모습,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 것이 더 뚜렷하게, 더 윤곽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매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점점 행하다 보면,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어느 쪽으로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인겼어. 내가 너네 지역으로 1차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느 경우는 성령이 막아버리신다고요. 여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버리신다고요. 드로아로 가라고 한다고요. 이름 잘 줬죠? 드로아.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막아버렸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나는 그 다음 행보가 어딘지 나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처럼 계획적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 계획 안 세워요. 목회할 때. 목사님 계획 안 세워요? 그때 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후배들이나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때 하세요? 성령에 내가 제한할까 봐.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가 있는데 그 역동성, 그 다이나믹함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만 하면 성령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전 순종만 하면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간 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는 전할 뿐이다. 사람에게 무슨 학습해가지고 배운 게 아니다. 무슨 사사 배워갖고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보여주셨다. 다메섹에서 나를 빛으로 만나신 그분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정오의 대낮처럼 다메섹에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 그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다가와서 꼬꾸라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극적인 체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뚜렷하게 말씀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기도해보고 깨달으면 알아진다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 살아가는 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왜 인도하셨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 여기 살기 좋으니까 아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살면 안 돼.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 비유를 맞출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종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면은 사람의 기쁨, 물론 이렇게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겠냐고요? 뭘 기뻐하시겠어요? 주인님이 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너희들이 쓰임받으라고, 도와주라고.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춤을 추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의 토박이들, 영혼들, 지금 오리지널들 계속 제사와 미신과 이런 데 막 벌벌 떨고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자는 인생, 사람 비유 맞추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때 잘했어. 아주 잘했어.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좀 어디에다가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성령이 예민해야 되고요. 그 길을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순종하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좀 나는 싫지만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그에 따르고 순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확증이 없으면,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이 도전하는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폄하시키려고 쟨 사도도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쟨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70인의 제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 맞아요. 걔네들 하는 말이 맞습니다. 70인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2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유대주의자였어요. 철도 가말리알 가문에서 그 수하에서 그 유명한 랍비한테 공부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집요하게 약점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에게 갖다가 못 믿게 하는 건 뭐죠? 저 사람의 주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방법은 저 사람의 자격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왜? 그런 근거를 얘기해.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잖아. 사도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가 평생을 살아온 예수님 믿기 전까지 지독스러운 유대주의자예요.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흘러들어온 유대주의자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얼마나 더 지독스러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최고로 지독스러운 골수가 유대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얼마나 그 물을 빼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딱 그 만나고 가지고 눈이 이렇게 허물이 벗겨졌다고. 눈이 뭐가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평생 살아온 유대주의 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를. 하나님이 눈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잘못 살아온 색안경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목사를 바라봤던 우리 눈이 이렇게 벗겨져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주님과 교통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죠?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유대주의의 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확 달라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21절에 보니까 바뀌어져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22절 24절 보니까 유대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 곳에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다더라.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송을 돌리며 영광 돌린 줄로 압니다. 저는 언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라면 앞장서서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고? 네가 바뀐다고?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는데 남을 뭘 어떻게 바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당신도 믿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뀌고 내가 좋아야지요.
내가 달라져야지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지요. 남이 느낄 정도가 되어야 되지요.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되지요. 뭐 사울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놀래 자빠질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고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가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시작돼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아기가 착상이 되면 배가 불러와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영은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성령님.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빼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절대 지치지 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적행위라고 하는 지옥 형벌에 이 싹 쓸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던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정점으로 하는 귀신들, 그를 따르던 수많은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두려워하던 그 인간들 싹 지옥 형벌에 쳐넣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도 지치지 않아요. 그들의 쫄기 귀신들과 함께 집요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훼손하고 믿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탈시키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 것처럼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복음을 살짝 비틀어요.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교란해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래야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복음 안에 거하고 그런 유혹하는 것들을 탁탁 쳐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내가 스스로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신다는 분명한 내가 내 발로 내가 의지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간 것처럼 모양새는 보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 나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런 종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고요. 제가 제주도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주의 종으로 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 저 육지에 있을 때 목사님 거길 내가 보낸 이유를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그 은사를 잘 발휘해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라고 저한테 확신을 심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길 때 다르게 생긴 것처럼 사명도 다르게 주십니다. 각자의 역할대로 그 사명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이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확실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목적과 동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더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듬어서 변화시키셔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